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지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천국을 소개할 때 가정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설계하시고 이루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시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하셨음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8장 3절에 보면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면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아이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교훈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교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그 사람과 삶에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를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2절에 보면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하고 부유하려 합니까? 높아지기 위해서지요. 인정받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보잘것없는 다윗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잊어버린다는 부분은 뭐 망각 증세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관심으로 인하여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떠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우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자,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성공하고 모자람이 없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보다 형통과 부요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잘 섬기는 것은 100배나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 현실의 모든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임금은 유대의 16세에 즉위한 왕입니다. 그는 50년이 넘게 왕위에 있었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북극 강병의 나라로 유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습니까? 역대하 26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도다.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성전에 들어가 친히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다고 성경은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 약속하신 대로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늘 경성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호세아 4장 11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삶이 빼앗기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도록 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셨지요. 음행과 쾌락이, 세상 죄악의 쾌락이, 세상의 모든 음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7장 25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엎드려뜨렸다. 6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세상과 쾌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인도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주권자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허락하고 내어드린 부분까지만 일하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타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으면 그 비록 유혹을 받아 지었더라도 그가 책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요? 그가 자기 의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도는 그때 받는 거예요. 미국의 퀘이커 교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본받을 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명료하기 위해서 명료화위원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름 재밌지요? 분명한 명료화위원회, 그것은 자기 선배들이나 존경할 만한 신앙인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머 파크라는 분이 어느 대학으로부터 총장으로 초청받았습니다. 총장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명료화위원회를 모집했습니다. 그 주위에 아주 기대할 만한 그리고 신앙 깊은 분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뜻을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참 이분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원 한 분이 묻는 거예요. 파커 당신은 왜 총장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왜 총장의 청빙의 허락 응하려고 합니까? 자, 이 질문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간신히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총장 명패가 있는 내 사진이 벽에 걸리는 것이 좋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그분이 얘기합니다. 박것이 당신의 사진을 벽에다 거는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당신이 그 대학 총장으로 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 파커는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심으로 내가 그 뜻을 알고자 하면 너무나 쉽게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숨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욕심을 정직하게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빌리 그리엄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참으로 20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는 일생 동안 3번이나 큰 제의를 받습니다. 한 번은 큰 미국의 유수한 대학 총장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한 번은 상원의원으로 나와달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한 번은 미 부통령에 출마해달라고 하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 그때 그는 그럴 때마다 정중히 그 모든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영광을 위한 욕심과 연결될 것 같아서 나는 거절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오늘 세대는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선택하고 심지어 그 얼굴을 혼례 때 처음 보는 예도 많았다잖아요. 그런 일은 지금 없겠지요. 내가 100% 선택하면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권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한 지도해 주신다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성경은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몇 가지를 맡기라고 하시지요. 첫째는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첫째는 내가 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70년이 넘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어떨지 나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일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 나는 그 길을 모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고집대로 가면 빗나간 인생길을 살기 쉽습니다. 내가 보기엔 꼭 그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서 1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했는데 필경은 그 죽는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그 길을 맡기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원을 세우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영국 성공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건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고 그것을 그분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저 목회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보다 목회의 길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즐겁게 그 길을 가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이 그 성경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그럴 거지. 그러면서 그는 기쁘게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한국 성공의 신학교의 학장으로 이 대천덕 신부님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총자 학장으로 수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국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 경험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내 짐과 염려를 맡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내 염려와 근심과 짐을 맡을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내 짐 내가 맡아주마. 우리의 삶에는 무거운 짐과 염려가 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길 때에 내가 너의 삶을 지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붙들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기라. 자, 우리와 염려와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붙드시고 나를 돌보심 계속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짐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고 맡기면 될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집을 맡겼다는 증거, 하나님이 맡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지요?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아뢰란 말은 맡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맡겼다는 증거가 무엇이지요? 그리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증거는, 하나님이 맡아주셨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이 있는 것. 그 평강이 오래가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뢰면 돼. 같은 문제지만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맡기면 돼. 아멘. 그러면 주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무슨 일이든지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은총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하는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합니다. 매일매일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일을 하는 것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 아니에요. 누가 잘 된다고 장담합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너의 경영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9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5년, 10년, 30년 평생의 길을 한꺼번에 다 가르치셔 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미국의 베로니카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할 때마다 자기 앞에 아주 작은 빛이 비춰져서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정도를 인도하신다고. 한 60cm 앞에 빛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또 그 앞에 빛이 비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내 말을 잊지 않도록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너를 직접 지도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다 마음으로부터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 저희들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주의 어린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세월이 흘러도 아는 것이 없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저희들의 걸음이 꼭 되도록 주의 손잡고 우리 남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